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2월달입니다. 2월달을 맞이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봐보세요. 1월달에 그 사람 그대로인가? 안 변했나요? 변했어요? 네, 더 잘생겨지고 더 이뻐지고 그랬나요? 네. 변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변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변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진리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모습일 것이고 또 변해야 될 것은 또 우리가 잘못된 그런 습관이나 아니면 생각이나 아니면 연약함이나 병든 것이나 이런 것들은 변해서 회복되고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1월 달을 보내고 2월의 첫 주일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그야말로 1월 한 달이 한 주처럼 느껴지는 그런 요즘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의 올해 교회 표와 또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되새겨봤습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 표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예수 복음으로 자라가는 교회. 아멘. 예수 복음이 무엇이며 그 복음으로 자라가는 과정은 무엇인가? 예수 복음 안에서 자라가면서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은 또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소리가 굉장히 울리는 것 같은데 조금만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 천안시내, 여러분 천안시내 가보셨죠? 아니면 좀 더 나가서 서울시내 가보셨나요? 저만 가본 줄 알았는데 다들 가보셨군요. 그 중에서도 명동 가보셨나요? 자주 가시는군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일평생 명동을 딱 한 번 가봤습니다. 그것도 대학교 1학년 때 한번 구경 삼아 한 번 가봤습니다. 그리고서는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내와 번화한 상점가를 지나다가 아주 마음에 쏙 드는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물건을 선택하고 점원의 안내를 따라서 값을 지불하고 그 자리에서 그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가지고 나올 때 이게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됐다는 그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즐거운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그 상점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밖에서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상품을 잘 감상하고 잘 관찰할 수는 있지만 그걸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물건도 만져보고 선택하고 또 그것을 내게 판매할 수 있는 점원을 만나려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곧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천과 만만의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또
또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교제와 헌금 등의 수없이 많은 방법들을 준비해 놓으셨어도 우리가 회개로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2월에 문이 열리는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가는 문을 열기 위해서 해야 할 회개는 무엇인지를 알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복음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구원의 길을 시작하게 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새해가 되면 우리가 숱한 결심을 하잖아요. 올해는 좀 다르게 살아야지. 올해는 좀 말씀 좀 봐야지. 가족들에게 더 잘해줘야지.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실제로 변화되셨나요? 아까 뭐 겉은 더 이뻐지고 잘생겨졌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속은 어떤지 모르잖아요. 말씀 좀 봐야지 이런 결심 안 하신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텐데 실제로 좀 보고 계신가요? 부활절 대보면 한번 확인해 보면 알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답답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에는 있는데 몸이 안 따라간다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또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을 나서서 주차장으로 가는 순간 다시 예전의 습관이 튀어나옵니다. 집에 가서 배우자와 한마디 말을 섞는 순간 욱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내일 또 출근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다시 염려가 몰려옵니다. 성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성도들이 이런 말 자주 합니다. 목사님, 제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데 제 삶이 너무 바쁩니다. 제 코가 석잡니다. 상황이 좀 정리되면 그때 한번 제대로 믿어보려고 지금 밥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꾸만 미룹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애들이 대학만 가면, 애들 다 시집장가 보내놓고 지금 있는 빚만 좀 갚으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위로받아라, 고생했다 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상황 좋아질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 복음의 첫 외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때가 찼다, 회개해라. 오늘 이 주일 우리를 안주하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를 단순히 위로하는 소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뒤집어 놓는 혁신적인 부르심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타이밍이라고 그러죠. 삶은 타이밍의 예술입니다. 내가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올바르게 결정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는 그 타이밍이 주의 말씀과 뜻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주님 내게 은혜 주실 때, 사명 주실 때
그것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내가 순종하냐 하는 겁니다. 14절의 앞부분을 보십시오. 요한이 잡힌 후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400년 만에 나타난 당대 최고의 선지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던 그가 헤롯 왕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시대는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400년 만에 겨우 선지자가 다시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헤롯 왕에게 붙잡혀가서 감옥에 갇힌 거죠. 사람들은 또다시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인가 하는 그런 절망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가장 어둡고 불안한 그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상황이 좋을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풀리면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상황이 어둡고 막막한 지금이 바로 믿음이 시작될 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때가 찼다는 말은 단순히 2026년 2월 1일이 되었다는 달력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의 결정적인 순간,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순간이 지금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때가 분명히 찾아오고 지금 이 순간이 그 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언입니다. 이제 내가 왔다. 내가 왔으니 세상의 질서가 바뀔 것이다. 당시 로마 시대에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 원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원래 기독교적 용어가 아니고 황제가 즉위하거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쓰던 정치적인 용어였습니다. 즉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다는 겁니다. 기쁜 소식이다. 이걸 외치는데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단어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제 너희 눈앞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라는 정도의 그런 조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 편해지려고 교회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에는 그랬을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생기고 또 복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깨달은 사람은 그냥 마음 편한 거, 이걸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새로운 왕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정권이 교체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선포입니다. 왕이 오시면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앉아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왕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왕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전에는 이랬는데 왜 지금은 그래야 되냐고 따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전에 그랬으니까 왕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왕을 내가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오신, 새롭게 오신 그 왕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휴대폰이지만 아이폰과 갤럭시 폰의 작동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바뀌었으면 다르게 작동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천국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즉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면 내 마음이 천국이지만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고 있으면 천국이 아닙니다. 나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가까이 왔다는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살던 시절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이 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지만 실제 삶의 결정권은 여전히 내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견고한 나의 왕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체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직분이 무거워질수록 오래 교회 생활을 했을수록 중요한 일을 맡았을수록 우리는 체면이 구겨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집사인데, 내가 부모인데, 내가 그래도 사회에서 위치가 있는데, 그래서 잘못해도 사과하지 못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면 내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다른 건 다 건드려도 내 자존심만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 자존심은 주님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만약 내 자존심 건드리면 금방 주님을 떠날 기세입니다. 둘째로 자녀와 관계된 것들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한국의 부모님들에게는 자녀가 단순히 아들, 딸이 아닙니다. 나의 확대판이고 내 성적표입니다. 자녀가 잘 되면 내가 의로워지고 자녀가 흔들리면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내가 자녀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아이를 닥달하고 통제합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세 번째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돈, 건강, 노후 준비 등등, 이게 내 손에 움켜잡혀 있어야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건강검진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세상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근데 그건 원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으면 그 상황을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또 좋아하는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데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인데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좋은 것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늘 성장하고 좋아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때로는 배고프든지
아니면 비천하든지 그 상황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그런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고난도 시험도 괴로움도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그런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또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개를 후회와 혼동합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 부르며 눈물 좀 흘리고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가슴 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마음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게 회개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 후회만으로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후회는 그때 그 길로 가지 말았어야 됐는데 라고 탄식하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는 차를 세우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그 차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핸들을 꺾는 겁니다. 요즘 내비게이션을 보십시오. 우리가 길을 잘못 들면 내비게이션이 즉시 말합니다.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재탐색합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라고 깨닫기만 하고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가면 안 됩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고 계속 가는 사람이 있죠. 분명히 뒤로 돌아가라고 안내합니다. 그러면 일단 멈췄다가 유턴을 해서 올바른 길로 핸들을 돌려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생각과 방향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핸들을 돌리는 회개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가정에서 회개하십시오. 밖에서는 훌륭한 교인인데 집에서는 폭군이거나 무심한 가장이 아닙니까? 가족이니까 편해서 그렇다는 말은 핑계이고 그것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용기입니다. 여보, 내가 너무 거칠었지? 미안해. 얘야, 아빠가 내 욕심대로 너를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용서해다오. 이 한마디의 말이 눈물 쏟는 기도보다 더 강력한 회개이고 눈에 보이는 그리고 실질적인 회개인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가족에게 따뜻한 존중의 언어를 쓰는 방향 전환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많은가요?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여러분, 가족에게 따뜻한 말로 시작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여러분의 회개는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터에서도 회개하십시오.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아니면 융통성 없게 굴면 손해보니까 라는 세상의 방식에서 돌이키십시오. 작지만 부정직한 것 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거짓말해서 발길을 돌리십시오. 그러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왕이신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는 돈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에서도 회개하십시오. 주일 예배는 드리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 없이 사는 무신론적 신앙에서 돌이키십시오. 급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왕이신 주님, 오늘도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라고
주권을 내어 드리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십시오. 그런 면에서 주일 예배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주일 오후 예배가 있고 수요일 예배가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예배를 다 드릴 수는 없더라도 예배 참석을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잘하시는 겁니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솔직히 핑계 아닌가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직분자라면, 임원이라면, 중직자라면 더욱더 예배 참석에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겁니다. 삶의 모습이 바뀌는 겁니다. 눈물 같은 거 안 흘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돌아서기만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입니다.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이런 모습이 변화되었느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렵습니다. 익숙한 길을 벗어나는 것이 두렵고, 그렇게 되면 망할 것 같고, 또 옛날 습관이 나를 그 자리에 붙들어 맵니다. 이렇게 우리 힘으로 방향을 바꾼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뒤에 반드시 이 말씀을 붙이셨습니다.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믿으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동의해라 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께 너의 전 존재를 맡기라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심각한 병에 걸려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명의를 찾아갔습니다. 그 명의가 진찰을 하고 처방전을 써줍니다. 환자분, 지금 생활 습관을 이렇게 바꾸시고요. 이 약은 꼭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때 여러분은 선생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참 훌륭한 처방, 역시 명의십니다. 동의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오죠. 근데 집에 왔는데 약도 안 먹고 생활도 옛날 그대로라면 그 사람은 그 의사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지적인 동의일 뿐입니다. 진짜 믿음은 그 처방을 신뢰하고 내 몸을 그 치료 과정에 맡기는 겁니다. 약을 먹고 쓰더라도 삼키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겁니다. 회개가 내가 잡고 있던 핸들을 놓는 것이라면 믿음은 그 자리에 예수님을 앉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추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는 재정의 문제 앞에서 믿음이 드러납니다. 불안해서 더 움켜쥐고 싶을 때 주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정직하게 물질을 사용하고 나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관계의 문제 앞에서 또 믿음이 드러납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잠이 안 오지만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권리, 주권, 이런 걸로 상대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분명히 있지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것을 멈추고 용서를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왕,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주님의 명령이 혹시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또 뭔가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부담되십니까? 아니면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어떡하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명령은 누구를 짓누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대입니다. 죄의 짐을 지고 끙끙거리는 우리를 당신의 나라, 당신의 평강 안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할 때 우리 힘만으로 안 된다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로만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돌아올 길을 닦아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힘이 없을 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회개가 벌 받으러 가는 길이 아닙니다.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가는 과정이며 그 문입니다. 믿음은 내 능력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물에 빠진 자가 구조자의 손을 꽉 붙잡는 것처럼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2026년 예수 복음으로 자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익숙했던 나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며 핸들을 꺾어 왕이신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 제가 제 인생의 왕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제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죠. 이 고백과 함께 2월 첫 주 복음의 능력 안으로 회개의 문을 지나 힘차게 걸어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